우리 심령 속에 꿀보다 더 달게 하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사오니 우리가 충만하게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성경 공부하러 나왔어요? 왜 성경 공부하러 나왔어? 하나님 자녀니까? 성경은 우리 신앙의 근거죠. 우리 신앙의 근거. 신앙의 근거가 분명해야 해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뭘까?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일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이에요. 인간 스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다. 이 구원계획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이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신앙생활에도 신앙이 흔들리죠.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다면요, 아무리 우리 앞에 놓인 여건이 불투명하더라도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보세요. 비행기는 창공을 나르잖아요. 창공을 나를 때 맑은 하늘만 나르는 게 아니요, 캄캄한 밤 또 안개 속에서 날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죠. 내가 이제 소시적인 게 아니고 이제 청년 시절 갓 인간해 가지고 이제 월남 전투에 나갔어요. 그럼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월남 키론까지 도착하는데 15일이 걸립니다. 15일이 걸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주도 아파트 딱 지나가면 완전히 망망대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야, 우리 생각할 때 이 배가 어떻게 목표를 찾아갈까 생각하죠? 그러나 그 망망대해를 지나서 정확한 지점에 딱 시간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모르지만은 이미 그 배에는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목표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파도도 헤치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박차고 목표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정말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이 있죠.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이 장애물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맙니다. 좌절하고 마나요. 그러나 이 목표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목표를 뚫고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표가 뭘까?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부자 되고 어떻게 출세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어요.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요한복음 5장 35절에 분명히 이야기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러면 영생은 어떤 것인가? 영생은 어떤 것이요? 영생이라는 이 용어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할 때 배우고 할 때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죠.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우리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그러면 영생이 뭘까? 우리는 그저 막연해요. 그냥 오래 사는 거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영생은 바로 다른 말은 아니며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용어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궁극적인 용어의 개념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다 지키라고 했어요. 계명을 다 지키라. 이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부자 인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했습니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못 들어간다 말 안 하고 어려우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우니라. 이 청년이 물어봤을 때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끝난 후에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이제 구원이란 말이죠.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께서는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지금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 이 세 사람이 각각 다른 단어로 말했는데 그 궁극적인 것은 같아요.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나 구원받는 거나. 같죠?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돼야 성경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의의 개념, 복의 개념,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해야죠? 그러면 영생은 어떤 것이요?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천국의 개념. 천국은 언제 누가 건설했던 것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어요.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말은 다른 말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죠? 1장에서 창조 과정이 나오고 거기에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개념일까요? 천국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셨죠. 본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건 영원한 삶이었어요. 언제 죽음이 왔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는 거죠. 두 번째 천국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공급으로 풍요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곧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인간에게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언제 인간에게 부족함이 왔어요?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인간의 부족함이 왔죠. 그래서 인간의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지만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만족할 수 없어요. 언제 이 풍요로움이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해요. 다시 돌아가요.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을 보면 이 풍요함이 해결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 그러면 양들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꼴이요. 풀. 그러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목자니, 그렇죠? 목자니. 그거 하는 말이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그렇죠? 더 풍성케. 생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 천국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낳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우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이었죠.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예를 쓰지만은 아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TV 프로그램 봐도 재밌어요?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기 3년 동안 끌면서도 TV 프로그램 계속 나오죠. 오늘 봐도 만족감이 없어. 그래서 내일 것도 보고 싶고. 그래서 3년 동안 보다가 끝나고 나니까 허망해지는 거예요. 허망해지죠? 인간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다시로 가면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렇죠? 네 번째, 천국에 나서는 아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이요. 이게 천국이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의 개념이 정확해야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죠. 압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정확하면요, 오늘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 그 사람들 대부분 간증은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천국의 모습들요. 뭐 길이 바닥이 정금으로 됐고 부쩍부쩍하다. 그것은 인간이 천국에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최고로 느낄 수 있는 그 용어로만 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 이상의 우리의 영광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은 어떤 것일까? 어떤 거예요? 어떤요? 지정학적, 어떤 건축공학적 개념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 그 자체가 천국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해할 때 성소 또는 성전의 개념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전, 성막 이런 개념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요. 성경에 성전, 성막 하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을 먼저 생각해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만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가시적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서요. 교회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도 건물이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은 어떤 것이요?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의 공간에 불과합니다. 이거 재건축하면 없어지죠? 그러면 이 안산 하나교회는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 건물만 없어지는 거예요. 안산 하나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육적인 개념을 생각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의의 개념, 성경에서 의롭다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복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이 의의, 성경에 나오는 의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의롭다 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도덕적에서 배웠던 그런 의로움으로 생각해요. 성경의 의로우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미 다 이걸 여러 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정도면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제 야,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잊어버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다고 하지만 성경 읽을 때 또 이게 관점을 옛날 그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해하니까 헷갈려요. 어렵다는 것이가 우리의 칭의가 뭘까? 칭의. 그죠? 지금 칭의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 신학계에도 지금 논란이 생겼어요. 유보적 칭의라는 말이 생기고 별 개성한 용어들이 다 나와요. 이건 학문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어렵다는 개념이 뭘까?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먼저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렵게 돼요. 그러면 의의 개념, 칭의의 개념도 다른 어떤 것이요? 영생의 개념, 천국의 개념, 구원의 개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 모든 개념과 궁극적으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죠? 왜 칭의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개념일까? 이게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죠.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이제 한국 성경에는 불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르신 하나님과 불의한 자가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불의한 인간은 어르신 하나님 앞에 떠날 수밖에 없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어둠이 된 인간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쫓겨난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돌아가는 일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문제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요.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인간 스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쫓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죠. 다시 돌아가는 일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자가 돼서 어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났으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롭게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오. 그래서 성경에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의롭게 됐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됐다는 개념입니다. 아주 간단한 개념이죠. 학문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의롭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복의 개념입니다. 복의 개념. 복의 개념이죠. 그럼 복의 개념이 어떨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세상적인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르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하면 어떤 복일까요? 자, 유교적으로 5복, 6복, 7복, 만복 하지만은 그거는 어떤 복이냐? 육신적으로 얻는 누리는 복입니다.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오래 사는 거, 가정에 화목에 있는 거, 이런 거죠. 이것도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는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해결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 창세 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렸던 복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1장 3절에 나온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을까요? 자, 우리의 복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 그러면 이건 세상적인 복, 현실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 그리고 이 복의 개념이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죠.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의 가지수가 몇 개, 만 개, 천 개, 그 정도가 아니고 인간이 이성으로는 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인간이 누리며 살 때가 있었어요. 인간이 누리며 살 때가 언제 누리며 살았을까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 그러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이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렸던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렸던 복이 다 상실됐죠? 상실됐어요. 그러면 이 복이 언제 회복됐을까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리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입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다는 기쁜 소식이죠.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창세 때 누렸던 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의 개념, 복음의 개념은 의롭다는 개념,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한 이야기 아닙니다. 복잡한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것을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자, 어렵다는 개념을 한번 봅니다. 어렵다는 개념. 우리 그 어렵다는 개념은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니까 로마서를 한번 봅니다. 로마서는 참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대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이제 어렵다는 것부터 봅니다. 어렵다. 자, 5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어렵다는 말이 나오죠? 어렵다는 말이요. 이 말을요, 내가 다시 읽을 테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읽은 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이 통해 안 해요? 통하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을 따라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으니. 왜 어렵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개념과 같은 것은 이미 고린도후서 6장 14절 통해서 설명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에 대해서. 자, 우리가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봅시다.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복은 어떤 복일까?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을 보니까 부자 되는 복이 아니고 출세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죄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있어요. 복이 있고. 이거 세상적으로 복으로 이야기하면 이 일은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해결할 수가 없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이 복이 뭘까요? 이 복이 뭘까? 그러면 생각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찾아왔을 때 우리가 벌거벗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쫓겨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가려주시고 돌아오게 한 겁니다. 가려주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져. 죄가 가려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사함 받고 죄가 가려진 자의 복. 여기서 복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이해해요.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복이요. 성경의 복이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해요. 그러면 복음은 어떤 것일까? 복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어떤 소식?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소식.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뭐라요? 너에게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돌아가게 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사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의 개념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정리될 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요. 이해가 돼요. 성경이 쉬워집니다. 성경이 쉬워져. 이런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있고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이 학문적 지식 동원해봤자 가슴이 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왜 아침에 이야기를 했을까? 아침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성경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여 아주 재밌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쏙 빠지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딱 들으니까 이건 조금 물론 스토리를 아니로는 잘 이야기했는데 그분의 메시지 핵심이 조금 방향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고 이런 개념이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거 참 아주 유용하지만은 핵심이 쫙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 여러 번 읽어도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리가 되면 성경 읽는데 참 유용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만 여러분이 정리돼도요 로마서가 쫙 깨져요. 지금 로마서가 딱 깨집니다. 로마서 아주 쉽게 읽어져요. 이거죠. 자, 이제 역대기로 들어가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열왕기 하까지 마쳤습니다. 하까지 마쳤는데 그러면 역대기는 어떤 책일까? 역대기는 우리가 역사서 속에 들어가지만은 역대기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역사서 속에 들어있지만은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일까요? 역대기에 나온 역사는 이미 앞의 역사책에 다 기록됐던 책입니다. 역대기상은 사무엘상하의 내용이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상하의 내용이죠. 그럼 앞에 나온 역사를 역대기에서 다시 편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역사 시대 구분 속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앞에 나왔던 역사를 역대기에서 다시 정리했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유다가 바벨론을 멸망하고 시드기야가 눈이 빠지고 셋살을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죠. 이것이 이제 유다 백성이 3차에 걸려서 포로로 끌려갈 때 시드기야가 마지막 3차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때가 열왕기 하 25장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그래서 70년이 차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1차 포로로 끌려간 것도 3차의 포로로 끌려갔죠. 3차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돌아오려 했으니까 멸망할 때는 586년이요. 돌아올 때는 537년이니까 자, 마지막 멸망할 때와 1차로 돌아올 때의 기간은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70년이면 돌아오는데 언제부터 70년이니까 바로 1차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입니다. 1차 포로는 606년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537년이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조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으면 그들이 열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이 큰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 일으켰잖아요.
바로 이런 것 같처럼 우리가 언제 우리 조국이 해방되고 돌아갈까? 이게 열망했습니다. 열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라는 조서가 떨어졌어요. 조서가 떨어졌죠? 이것이 이제 539년입니다. 539년. 조서가 떨어지니까 그들이 조서를 받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저 이제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뭐 하여튼 재산도 모았겠죠. 긁어 모을 대로 몰려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돌아갈 준비하는데 날짜가 딱 됐어요. 날짜가 됐어. 기차를 딱 탔어요. 그때는 기차 없었지만 하여튼 탔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뻤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기뻤겠어. 무거운지도 몰라. 북한 사람들 내가 할변에 있을 때 그 친척 방문해서 와가지고 거기서 보따리를 주니까 야, 우리는 하나도 못 들고 했는데 9개를 다 들고 가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다 들어가. 우리는 하나도 못 들고 가는 거야. 그냥 보따리 해가지고 이게 묶여놨으니까. 근데 물어봤어. 이거 다 들고 가겠더니, 염려 없대.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죠. 무거운 게 어딨어, 친구. 그거 짊어지고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뛰어가는 거예요. 할래야! 하면 돌아왔어요. 석 달을 거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보니까 돌아오자 정신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 땅에는요, 예루살렘에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성읍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탄 후에 5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집 5달만 살지 않아도 이거 폐허가 되는데 5년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50년인데 완전히 폐허 상태죠. 그 폐허 상태를 보고 돌아온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실망하나. 야, 이 사람에 가면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완전히 회복됐다. 이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눈에 보이는 보이는 것은 완전히 절망이죠. 절망에 빠진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역사를 다시 정리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요. 그래서 역대기는 이제 열왕기 앞쪽 역사와 역대기에 기록한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관점이 달라. 그러면 앞에 기록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이제 한마디로 열왕기서의 기록은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죠? 이 관점이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한 것을 낱낱이 그대로 있는 사실대로 기록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범죄도 그대로 기록했어요. 솔로몬의 범죄도 기록했어요. 다른 왕들의 악행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기록했죠? 근데 역대기는 이제는 관점이 바뀌어요. 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소망을 줘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상적 관점에서 그들의 이루와 소망을 주는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편집한 겁니다. 역사를 다시 편집한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사울 왕의 기록도 없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다윗의 언약에 기초한 왕국이 아닌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도 없습니다. 기록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 성전의 핵심이 있어요. 성전의 핵심이 있어. 이것이 열왕기서의 기록의 역대기서의 기록의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관점이세요. 자, 이 관점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읽으면요, 야, 비슷비슷해. 야, 이 복잡한 이 왕들의 이름 왜 또 넣어놨냐 이렇게 생각할지만요. 그러면 관점이 분명하다면 이게 어떻게 역사가 지금 재편집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확실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역대기를 봅니다. 자, 역대기 1장을 봅니다. 자, 역대기는요, 역대기 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전부 29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사울이 죽음이 나와 있고 11장부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통치한 기간이 29장까지 돼서 29장이 이제 다윗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은 긴 족보와 다윗의 통치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열왕기 역대상 1장은 족보 시작입니다. 족보 시작이죠. 이 역대기에서 족보를 기록한 것은 폴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요 언약 백성의 뿌리임을 알려준 데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70년간 단절된 그들의 정통성을 확립해 줌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포로 끌려서 눈에 보이는 것은 참담한 현실이지만은 너희가 언약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해요. 물론 이제 역사를 다시 정리함으로 그들이 정체성을 하는데 그중에 앞에 제일 먼저 그들이 족보를 기록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어떤 민족이 정체성을 가진 데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 이것을 잃으면요,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돼 버려요. 첫째는 어떤 것일까요?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역사를.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배우죠. 자꾸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역사를 배워요. 역사를 배워. 역사를 모르면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거. 지금 중국도 엄청나게 역사를 왜곡하죠. 우리 한국도 아직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이 역사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식민지 사관이니 뭐니 하여튼 해가지고. 왜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해서 일본 식민지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해버렸기 때문이죠. 왜요?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어떤 민족이고 언어를 잃어버리면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해요. 오늘 중국이 소수민족의 이 언어를 말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세밀한 조직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소수민족의 학교도 있고 다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글도 조선족도 마찬가지죠. 조선족도 학교가 점점 줄을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이 한글로 된 교과서가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나가면요, 중국에서 조선족이 쓰는 한글, 이게 언어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 정체성을 안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면 아담 하면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인류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대부분이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이 인류의 시조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만 해요. 왜?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면 창세기 1, 2장에 창조의 기사를 기록한 목적도 하나님이 왜 구원계획을 이루시는가를 알게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계획을 이루실까요? 그것은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간략하게 창조의 기사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면요, 창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인류의 시초가 아담이라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여러분 창세기에 창조의 기사는 딱 2장밖에 없죠? 2장이고요. 이 목적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 계획을 이루실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어요. 그러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알아야 해요.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써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쁨의 즐거움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언약을 줬어. 그랬더니 인간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왜요? 왜?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움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구원의 목적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물론 인류의 시조를 이야기하지만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는 기점이 됐어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죠. 성경은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족보도 아담, 셋, 에노스 했는데 이건 구원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맞죠? 역대기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 기한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구소사 여기 끝이 아니라 누가복음으로 이어져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족보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왜일까?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고 구속주는 누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드러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족보 가운데 누가 태어날 것을 증거하는 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담, 노아, 그 다음에 5절부터 27절까지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다음에 28절부터 34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야곱, 그렇죠? 야곱, 그러고, 자, 35절부터 54절까지는 이제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를 잠깐 비추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할까? 2장의 족보는 2장 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 족보를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돼야죠. 이 족보가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이러니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꿔주셨죠?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태동한 겁니다. 태동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은 국가 민족을 실제적인 국가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야곱의 70인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죠. 자,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성장시키죠. 그래서 야곱이 이거 애굽에서 내려갈 때는 야곱이라는 한 가문에 불과했으나 가족에 불과했지만 출애굽으로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발전했어요. 발전했죠. 그럼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행되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12아들이 진수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12아들을 이야기할까요? 이 이스라엘 12아들이 구약 교회를 이루게 될 12족장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12
기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약의 교회가 12사도로 시작된 것과 상응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족보가 누구에게 연결되는가? 바로 유다로 연결돼요. 유다로 연결되죠. 왜 유다로 연결될까요? 이것은 창세기 49장과 연관이 있어요. 야곱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할 때 유다 가운데 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 이제 족보가 나오고 이스라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태어날 거고 그가 궁극적으로 유다 지파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연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3장은 다윗으로 또 시작됩니다. 다윗이죠. 3장의 족보는 다윗에게 직접 맞췄어요. 자, 그러면 지금 족보가 어떻게 연결됐어요? 유다로 연결되고 유다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을 이제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했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1차적으로 누구였을까? 룻기 4장 22절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 족보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룻기는 사사시대 왕이 없을 때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왕을 준비했어요. 그 준비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그럼 다윗은 누구의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요.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유다의 족보가 나오고 그 족보가 어디로 연결하는가? 바로 다윗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역대기 족보의 기록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주겠다는 이 소망을 계속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를 다윗으로 연결해서 실제적인 이 족보는 이제 다윗으로 끝나고 있는 것과 본데 다윗에게 한 약속은 결코 폐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죠? 다윗의 자손들은 통일왕국의 시대요. 솔로몬의 아들들은 분열왕국에서 포로 시대까지고 여고냐의 아들의 여호와긴입니다. 여호와긴은 귀한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이제 귀한 시대의 지도자를 스룹바벨이라고 해요. 스룹바벨도 다윗의 혈통임을 밝혀주고 비록 그들이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윗 왕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 왕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다윗 왕위는 끊어지지 않았죠? 다윗 왕조는 멸망했어요. 그죠? 유다가 멸망할 때 멸망했지만 다윗 왕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다윗 언약에서 나타났죠. 내 시로 그 나라가 견고히 서며 내 시로 그 나라가 견고히 서며 그래서 다윗 왕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이야기한 것 같죠. 솔로몬의 악행으로 봐서는 나라를 다 확 쓸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의 악행으로서 그 왕위를 확 쓸어버리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한 지파를. 그러면 열왕기상 11장 36절은 이 한 지파를 한 등불을 다윗에게 영원히 지키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한 등불을 다윗에게 영원히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등불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다윗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위가 보존되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끄지 않고 지켰던 등불이 신약에서는 드러나는 거죠. 그 드러난 등불이 누굴까요? 바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유다 시몬 계열입니다. 자, 유다 자손의 보충적 계보를 기록한 것으로 유다 후손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유다 역사 가운데 탁월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갈렙.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4장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은 야베스라는 지역에 살던 야베스인지도 모르요. 그죠? 하여튼 이제 유다 소환 가운데 이 야베스, 우리는 이제 야베스 이름은 잘 알죠? 야베스 이름 잘 알아. 왜일까요? 몇 년 전에 한국교회도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조그만 책 가지고 참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 기도해야 한다 가지고 전혀. 근데 야베스 기도하면 어떻게 지경이 넓어지고 축복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사업 잘 되고 사업이 지경이 넓어지고 부자 되고 이런 관점에서 기도했어요. 그 책 자체가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했어요. 우리가 신앙책이라고 신앙서적이라 해서 다 우리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거 아니요. 당시에요. 이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나올 때 지금도 마찬가지는 미국에는 이 성공신학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성공신학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누구야? 긍정의 힘이라는 책 쓴 사람. 지금 이름도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사람, 삶이라는 거, 목적이 이끄는 이런 것들은 아주 대표적인 성공신학에 관한 겁니다. 이건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을요, 신념으로 해석해서 내놓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제 보실지 몰라도 존 맥가더 목사하고 이게 오스틴 이 긍정의 힘 목사하고 얘기 대답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는 거 그 얘기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봤는데 참 재밌어요. 재밌어. 바로 이제 이 야베스 기도 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뭐 했는데 그들이 응답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응답받은 내용이 우리가 좀 더 어떤 면인가를 좀 신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생각해서 살펴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됐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복을 더하사. 그러면 여기 이 복도요. 이 복도 방금 우리가 앞에 조금 전에 복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 복이 이 야베스가 구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야베스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도와라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이게 세상적인 것으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언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야죠.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야. 그러니까 이런 복의 개념도 우리가 정하면 우리가 그런 책도 사업 잘 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야베스가 구하였던 기도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갈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는 훌륭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루벤이죠. 루벤은 이제 육적으로는 장자이지만은
아버지 첩 비라하고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이제 범죄함으로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장자권은 누가 받게 됐느냐? 바로 요셉이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 장자권은요, 두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몫을. 그러면 요셉은 두 몫을 받았죠? 왜요?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요. 요셉은 두 몫을 받아서 육적으로 두 몫을 받게 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므낫세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갔고, 특별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됐습니다. 대표하는 지파가 됐죠. 물론 이 여호수아도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남북으로 갈라질 때 그 대표적인 북이스라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로 유다 지파. 그래서 남북을 대표하는 지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장자 지파인데 요셉의 장자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첫 아들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가지게 된 거죠. 왜요? 바로 야곱이 자기 손자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 얹었어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했다는 것은 장자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지금 손이 바뀌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뭐라고요? 나도 안다. 아는 거예요. 이건 출생의 순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에브라임은 찾아했지만은 야곱이 오른손을 얹어서 그를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대표는 바로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이 장자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정착한 두 지파. 그런데 이 지파는 에브라임 동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동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고 요단강 서편 쪽으로만, 그죠? 요단강 서편 쪽으로만 해서 일어난 이게 건너가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지파파는 왜 거기에 머물렀어요? 왜 거기서 머물렀어요? 가축 기르기에 좋은 땅, 우리가 살만한 땅, 인간의 욕심에서 그의 정착한 땅입니다. 정착한 땅. 그래서 이 두 지파파는 제일 먼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지파들에게 결국은 섞여버려서 흔적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은요, 이제 레위 지파들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누릴 영광을 보았는데 레위 지파는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종교적 지주 역할을 했어요. 지주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레위 지파는 그 중에 뭐가 나왔어요?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 물론 모세도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전에는 비공식적으로 대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왜요? 지금 아론이 모세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뭐래요? 그래서 모세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중직. 첫째는 왕의 직분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 직분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누가 가질 건가? 궁극적으로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 이제 모세도 레지파, 그 다음에 아론도 레지파. 레지파는 종교적으로 지주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대지상이 이 레지파 중에 아론, 이게 고앗자손 가운데 태어나서 고앗자손의 무라리 족속에 태어나서 대지상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레지파는 특별히 성막에 관련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 세 아들이 성막을 옮길 때 아론의 제사장을 취하고는 이 성막을 나눠 가서 메고 다녔어요. 특별히 이제 고앗자손은 언약궤를 매는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쳐졌을 때 어떠는가? 성막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어느 지파가 배치돼서 살았냐면 레위 지파가 그 중간 역할을 했어요. 중간 역할을 해서 이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완충지역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성막의 잡단 일을 다 이 레지파가 담당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12지파가 분배되어 된 땅에 평균 4성읍씩을 분배받아서 총 48개 성읍에 분산 배치해 살면서 이 레위지파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 율법과 규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종교적 지주 역할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떤가요? 바로 레위지파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을 이야기합니다. 남은 6지파의 계보와 계수죠. 결론은 이들은 지파와 거지는 달라도 모두가 택한 백성, 택함받은 한 조상인 이스라엘의 아들 곧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은 것은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맡게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에 이야기하죠. 자, 바울이요 유대인도 다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고 율법도 받지 못하고 할례도 하지 않은 저 이방인은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자기들이 유대인됨을 자랑했어요. 자랑했죠? 그때 바울이 유대인도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너희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고 너희도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하나의 가상 질문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의 가상 질문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너희도 죄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가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 된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유익이 뭐냐? 유익이 없단 말이냐?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다. 유익은 있어. 그 유익이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그들의 역사가 곧 어떤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어떤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나를 구원하기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봐요. 구약 성경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 이야기대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역사도 제대로 못 배우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 배워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운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오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오시는가를 알 수가 없죠? 바로 이스라엘이 너희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기록해가지고 후대에 알려줌으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계획을 성취됐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 그러니까 구약을 열심히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가 구약을 배움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지파를 보면 그 중에 어느 지파가 빠졌냐면 단 지파가 스불론 지파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냥 관심 없이 읽으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죠. 근데 관심이 있어 읽어보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왜 단 지파가 빠졌을까? 왜 스불론 지파가 빠졌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강력한 이방 족속가에 의해서 완전히 그들이 그냥 동화돼가지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단지파고 스불론 지파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파가 없어진 근거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사사기 1장 34절이죠. 자, 각 지파가 점령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전쟁을 치르는데, 자, 다른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겠다 했는데 단 지파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 쫓겨갔다고 그랬어요. 쫓겨갔으니까 자기 기업을 다 잃어버렸죠. 자기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단지파가 기업을 잃어버림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골치 아픈 여기 족속이 됐죠. 그래서 단지파는 돌아와서도 이 족보에 기록되지 못했다. 또 언제 우리가 단지파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죠. 각 지파별로 12,000이 쭉 있는데 그게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졌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사사기 1장 34절을 근거로 해서 단지파가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쫓겨가가지고 기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단지파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면 스불론 지파는 어떨까? 스불론 지파에는 정확한 근거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우상숭배에서 같이 섞여 살고 또 인접 족속에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